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제 속도에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 안에서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에베소서를 못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자, 에베소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복음이에요. 복음. 하늘에서부터 오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라 그랬죠. 미리 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독생자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하늘로 올리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음의 이야기, 그죠? 이와 반대로 땅에서부터의 복음은 제가 로마서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과정들을 이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에베소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4장 말미부터 교회의 삶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연장선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저희 그 온마음 청소년 유튜브에 제가 설교만 잘라서 따로 올려놨어요. 그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제 거 보라고 늘 말씀 못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모든 것들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아마 중간중간에 다 설명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할 거예요. 그 정도 괜찮으니까 그럼에도 말씀을 좀 한번 쭉 이어가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빛이라는 이야기, 그죠? 계속해서 6절에서 14절까지 그 빛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빛이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빛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냥 같이 와주시면 됩니다. 시작. 자, 이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말씀과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본적으로 빛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자,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도 똑같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사람들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서를 기준으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빛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빛은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빛은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차이를 우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빛이에요. 하지만 너희 교회는 빛 그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빛을 스스로 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근거가 뭐냐면 내 빛이 비춰지는 너희, 내 빛을 반사시키는 너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나타내는 빛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뭔가 알아서 나타내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빛이 교회에게 비춰질 때 그 빛이 교회를 통해서 밝혀지고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빛의 근원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라는 빛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근원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 자, 어진아, 반사체가 뭐야? 그치, 그거지. 나랑 똑같은 마음일 거야. 비추는, 스스로 빛이 아니라 빛이 반사되어지는. 우리 여러분 어릴 때 거울을 가지고 장난한 거 그런 거 없었나요? 수업 시간에?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예. 그 창가에 앉은 아이가 거울 해가지고 저 4분단이 있나 요즘에? 자, 4분단에 있는 아이들 막 비춰고 눈부시게 하고, 예, 그리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였어요. 요즘 그런 거 없죠? 예,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교회는 거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예수의 빛이 반사되어지는. 예. 그래서 이 빛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교회라는 빛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8절 볼게요.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었어요. 빛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빛의 자녀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은 교회고 이 교회는 빛의 자녀고 이 빛의 자녀들은 9절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간단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져요. 교회로. 이걸 빛입니다. 여기도 빛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명하고 이것을 빛의 자녀라고 명하고 이 빛이 비춰지는 모습을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빛의 열매를 맺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주 안에서. 자, 8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8절. 자, 보시죠. 두 번째 줄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이제는이 뭐예요? 과거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달랐다는 거. 되게 쉬운 국어 문제잖아요, 그죠? 이제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요. 네,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시작. 그때는 근데서 행하여 다음. 자, 에베소서는 처음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음.
자,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일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처음에는 본질상 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고 소망과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랬는데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너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이제는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한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빛을 가로막고 있고 지우고 있고 과거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바뀌었어. 너희 변화됐어. 너희는 새로워졌어. 근데 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이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죄된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죄된 육체, 여전히 갖고 있는 옛 모습 아니야. 이제는 너희 바뀌었어. 너희 변화됐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좌우 한번 살펴봅시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미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바뀌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바뀔 예정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4절입니다. 4, 5,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3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제는 봐보세요. 이제는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4절, 5절, 6절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를 동등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너희는 본질상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이방인이며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고 소망과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2장에서 한 번 더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어난 자들이다. 이제는 멀리 있던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은 여러분 이 빛의 자녀의 삶은 모습은 바뀌어진 거듭난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역사 가운데 왜 인간은 존재하는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아직도 고민하고 그 대답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한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는 변화되었다. 너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바뀌어졌다라고 우리의 참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 빛이 있음을 존재함을 깨닫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쳐왔고요. 여러분의 어떤 수고가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여러분의 어떤 희생이 아니라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인정할 때, 그 빛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 빛의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열매는요 결과물입니다. 어떤 나무의 결과물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나무의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뻔하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화과나무에서 귤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을 마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되고 너무나도 왜곡된 문제가 돼요. 나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지 못하면서 마치 왜 우리의 삶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개떡같이 살면서, 개똥같이 살면서 개똥을 맺고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개떡을 맺고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달콤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상식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될 때가 많아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식적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빛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근데요, 또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열매, 빛의 열매, 의로움, 오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크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요. 뭘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다시 정정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행하셨고 살아가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국엔 성령이 맺는 열매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빛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나타내는 삶의 모양들이고 모습인 거예요. 결국 이 착함, 의로운 진실함은 성령이 이야기하는 9가지 열매와 함께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빛,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어둠을 물러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너희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읽어줄군요. 감사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빛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어둠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책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너 잘못했어. 이거 우리는 정죄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각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세요.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곧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열매 맺는 것, 즉 삶을 통해서 어둠을 깨닫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보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이걸 얘기하자면, 자,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입니다. 하나 넘어갔어요. 시작. 자, 잘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가 아니라.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안에 믿음, 다시 한번 네 안에 빛, 네 안에 성령이 있으면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지 않냐. 다시 얘기하면 행함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고 어둠을 책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뭘로?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삶으로 증명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자꾸 훈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될 때 세상은 깨닫게 되고, 세상은 책망받게 되고, 세상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볼게요. 이제 끝났습니다. 자,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시작. 다음. 아멘.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왜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본되는 삶을 지켜봤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나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을 이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교회를 욕하고 있어도 예수님만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그분의 삶으로 증명해냈거든요. 아멘. 그분은 그분의 삶이 우리의 본받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이야기가 그분의 삶으로 온전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마지막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자, 가장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걸로 얘기하셨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예, 예수님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 앞에 있는 12명의 사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이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선포예요.
자,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뭐라고? 너희는 이제부터 친구야. 근데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흠 없으신 임마누엘이신 동정녀로 탄생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죄 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고통받으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빛의 삶이 무엇인지,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으로 증명해내신 거라고요. 성경은요,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존재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빛을 비추는 당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